마반야바라밀. 네, 오늘은 사부대 중에 허물을 말하지 말라. 정법을 지키는 길. 먼저 정법을 지키는 일이라는 제목의 우리 큰 스님 법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되셨으면 바로 틀어주세요. 형제 여러분, 아마 서로들 보면은 반가운 형제들인 것을 생각할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반가움이라고 하는 그 반가움이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을 압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받들어서 형제가 됐다고 하는 점, 이것은 뭘로 비유할 수 없는 반가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호법발언을 함께한 형제라고 하는 점은 더 말할 수 없이 깊은 생명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삶의 지표를 함께 나누고 있는, 함께 과업을 밀고 나가는 정말 가장 가까운, 정말 반가운 형제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행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씀하십니다마는, 호법, 정법을 호지하는 이 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계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정법을 호지하는 사람은 오계를 갖지 않는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계 이상의 것을 받들고 있기 때문에 자잘한 거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열반경 가운데 창수품, 금강신품을 읽었습니다.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몸은 육체의 몸이 아니라 법신이며 금강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최상의 공덕신을 어떻게 해서 성취하였던가,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당신이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덕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정법을 선설하고 계셨는데, 정법을 선설하는 스님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하는 무리들이 많아서 유덕이라고 하는 국왕이 나셔서 그러한 무리들과 싸움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유덕왕 왕이 다쳐서 죽게 됐는데, 그 죽게 될 그 무렵에 각덕스님이 그를 위로라고 하려는지 숙이라고 하려는지 한 것이 있습니다. 정법 호지의 공덕이 크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그 왕이 죽었는데, 그 왕이 호법한 정법을 호지한 그 인연으로 해서 아촉불국 제1의 첫째가는 제자가 되었고, 각덕스님은 두 번째 제자가 되었다 하는 자문이 있는 것을 오늘 다시 읽었습니다. 정법을 파괴하는 자를 보거든 그를 마땅히 규치하고 다스려라, 또는 그를 드러내라, 그러면 안 된다고 드러내라, 또는 그 자리에서 몰아내라. 부처님의 자비하신 말씀이 이러한 말씀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호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법이 이 땅에 머물러서 이 땅을 정법으로 바꾸고 정법에 실현하는 국토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법을 파괴하는 자를 보고도 그것을 구견, 몰아내지 아니하고 거쳐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를 타이르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불법지원이라, 불법 가운데 원수다. 젊은 사람 머리에 백발이 나면은, 부처님 당시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발이 나면 그 백발을 뽑는 것처럼 불법문 중에 정법으로 파괴하는 자가 있거든 여법 규치하라. 집안에 독초가 나면은 어린 사람들을 거두는 어른들은 독초를 바로 뽑아버린다. 어린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처럼 불법문 중에 파법분자가 나면은
그를 규칙하고 구견한다고 그랬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처럼 강한 말씀이 계시는 것은 정법이 이 땅에 머문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불국토 실현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 이 원을 세워가지고 함께 모인 형제인가 더 반갑고 더 기쁠 수가 없는, 더 가까울 수 없는 서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형제 여러분을 대합니다. 사실 호법의 뜻을 내고 호법의 민연을 갖춰서 호법정진을 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마지막에 부착하신 겁니다. 부처님 법이 영원하고 부처님 법문이 온 국토에 두루해서 일체 시대, 일체 중생 앞에 그 법문이 드러나서 실현하게 될 때에 이 땅에는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원하시는 바는 일체 중생이 그 본성을 깨닫고 본연의 청정 불국토를 실현하는 데 있어요. 이 일은 호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고 이음분하는 것은 나 혼자 닦는 것이지만 부처님의 법을 주어하고 그 법을 전하고 그 법이 실현되도록 돕는 이 일은 이 국토의 불법광명을 심기는 일이라. 우리들은 큰 긍지를 가지고 이 호법불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모두가 호법 발언을 해서 있는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호법의 진실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생활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친구의 모임도 있고 직장 모임도 있고 그 밖에 취미를 같이 하는 모임도 있고 교양을 높이기 위한 모임도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단체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우리 불자가 정법을 받드는 우리 불자가 거기서 살아서 뛰고 있을 때 우리 한 사람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나 온 세계가 불국토로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계의 불법의 등불이 희미해지고 우리나라에 불법행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우리나라 각 사회에 불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적어질 때에 불법 강령은 희미해집니다. 국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국토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불국토 완성이라는 불보살님의 크신 뜻은 우리 국토에 와가지고 실현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모두는 정법 호지를 발언한 호법 형제들이 필경 성취할 겁니다. 우리들은 기나긴 과거에서부터 이와 같은 수승한 인연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금생에 정법 만나 호법 발언을 해서 이 위대한 일에 참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한 40여 년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1950년, 55년도쯤 됐으니까 아직 그렇게 안 됐군요. 35년쯤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 마산에서 제가 봤는데 지금의 종종스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불자들 가운데 호법계라 그러는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해인사에 있다가 나와서 마산을 와 있었는데 마산에 와 있던 신도님들이 그 지역에 많은 불사들을 하고 있는 모체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체가 이름이 뭐냐면 호법계라 그럽니다. 서로 모여서 같이 수행하고 서로 돕고 힘을 합해서 불사라는 다 쫓아다니면서 앞장서서 일하던 그러한 늠름한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시대나 이와 같이 정법의 등불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법의 빛은 만인 앞에 드날리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호법 발언한 형제들이 더욱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호법 정진에 힘써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반야 바람일. 우리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호법 형제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호법 형제는 혈연보다 진하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다시 말해서 혈연이 그만큼 끈끈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사상적인 동지가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상적인 동지들은 죽음으로 서로를 그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으로 맞섰던 것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호법이라는 것, 부처님 법을 지킨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호법 형제는 누구보다도 반갑다. 여러분들 서로 반가우시죠? 이렇게 옆 사람들 보면 아주 반갑지 않으세요? 아직 호법 발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호법 형제가 아닌 건가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호법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우리 불광에서 호법 발언하는 방법은 호법 발언금을 복납하면서 시작돼요. 그런데 제가 그 제도를 바꿨습니다. 호법 발언금을 복납하는 것도 되지만 호법법회에 동참하는 것도 호법 발언에 해당한다. 근데 그렇게 등록하신 분은 아직까지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마도 이제 호법회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제 호법 발언금을 복납하고 하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는 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호법 발언을 하신 분들은 집안의 형제보다 더 가깝다. 이렇게 우리 큰 스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역사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사상을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 많이 보셨잖아요. 목숨을 바친 사람 많이 보셨잖아요. 역시 우리 부처님 법을 지킨다는 것, 이것만큼 훌륭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큰 스님 법오록에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과 연장선상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법회보의 맨 앞에 나와 있고요. 우리 화면으로도 아마 띄워주실 겁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호법은 부처님의 법문을 배워서 닦는 사람들의 마지막 수행이다. 다른 수행들은 자기 완성과 자기 성장이 목표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하지만 호법은 불법이 곧 자기이고 자기가 곧 불법의 경지에 이르는 수행이다. 어떠한 차별도 아상도 없다. 자기 완성은 호법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 다른 이의 허물을 말하기보다 착한 일, 덕스러운 일,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건 역시 호법이다. 보살계의 10중 대계와 48경계를 합친 58개 가운데에서도 호법이 핵심이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법문을 배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지점이 호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배워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물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 남을 돕는 것, 남을 위해서 사는 것, 보살행을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선 우리의 수행은 자기 완성, 자기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수행의 바탕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런데 호법은 물론 호법도 자기 완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법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법문을 배워서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지점이다. 다시 말하면 호법의 목표는 뭡니까? 호법의 목표는 불국토라는 거예요. 불국토. 그래서 호법은 불법이 곧 자기이고 부처님 법이 곧 자기이고 자기가 곧 부처님 법의 경지에 이르는 수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호법 활동에 있어서는 아상이라든가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상, 차별이 있을 수 없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남의 허물을 말하거나 또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거나 또 삼보 정제를 함부로 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국토를 건설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리가 삼보 정제를 함부로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계는 우리 절에서는 보살계를 아주 간략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큰 스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 계인가요? 우리가 매월 포살법회를 하잖아요. 포살법회 할 때 큰 스님께서 만드신 계가 몇 개든가요? 세보진 않으셨죠? 굳이 세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13개예요. 13개. 13가지 계율을 만드셨습니다. 그걸로도 우리는 충분히 보살행을 할 수 있다. 보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법망경 보살계본에 나온 보살계에는 10중대계 10가지 중대한 계가 있어요. 10가지 무거운 계가 있고요. 48경계가 있어요. 48가지 조금은 가벼운 계가 있어요. 이 안에서도 이 계들도 그 중심은 호법이다 라고 큰 스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보살계의 10중대계 중에서 호법과 직접 관련된 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표보에 적어놨고요. 우리 화면에도 띄워주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6번째 계가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요. 두 번째로는 10중대계 중 10개예요.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보살계 가벼운 계 중에서도 또 있습니다. 24개가 대중의 화합에 힘쓰고 삼보의 물건을 잘 수호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고요. 47개는 옳지 못한 법으로 사부대중을 제재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고요. 48개는 불법을 파괴하지 말라 등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가 호법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부대중의 허물을 특히 밖에 나가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얘기를 하더라도 내부에서 이야기해야 되고요. 내부에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만약에 승가에 문제가 있다면 승가에 그 절의 주지 스님이거나 아니면 그 절의 가장 어른 스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주지 스님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대중 스님에게라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주지 스님의 경우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것이 만약에 밖으로 새 나간다면 그게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승가에서 조용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진짜 중대한 문제다 하면은 또 뭐 예를 들자면 종단의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승가의 문제는 승가에서 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했다. 이건 다 불법입니다. 아니불자 불법이에요. 우리 얘기하다 보면 부처불자 불법이 많이 나오죠. 아니부차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 불광이 그렇게 잘 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는 내부에서 만약 스님들께 그 문제를 얘기했을 경우 스님들은 그 안에서 대중공사를 열 거예요. 대중공사를 통해서 그 스님에게 제재할 일이 있으면 제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참회를 시킬 일이 있으면 참회를 시킬 것이고 그렇게 다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외부로 발설을 해서 아주 승가에 대한 나쁜 여론을 불러일으키거나 우리 불광에 대한 나쁜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은 파법행위예요. 회불행위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삼보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삼보를 비방해서는 안 돼요. 삼보 중에서도 특히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 이것은 오역죄에 해당하죠. 부처님을 비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인척 중에 숫바붓다라고 있었어요. 숫바붓다. 숫바붓다는 부처님하고 아주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부처님의 숫바붓다가 어머니의 오빠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외삼촌이 되는 거죠. 외삼촌이 되고요. 또 고모부이기도 해요. 부처님의 시타르타의 고모인 빠미따의 남편이기도 하니까 그러면은 고모부죠. 그렇게 되면 고모부 맞죠? 고모부이기도 하고요. 또 숫바붓다의 따님이 누구냐? 바로 시타르타와 혼인한 야쇼다라입니다. 그러면 야쇼다라의 오빠가 누구냐면 데와다타예요. 참 여러 가지로 얽혀 있죠. 그러니까 숫바붓다는 부처님하고 어떤 사이죠? 첫 번째로는 외삼촌이고, 두 번째로는 고모부이고, 세 번째로는 장인어른에 해당하죠. 장인어른, 이렇게 여러 가지 인연이 얽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까운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첫 번째로는 자기 딸을 두고 부처님께서 출가를 했다는 이유로 부처님을 비방을 했었어요. 부처님을 자주 비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아들이 데와다타잖아요. 데와다타가 부처님을 등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부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방하거나 또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기도 해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공양청을 받아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술을 잔뜩 드시고는 부처님 가시는 길을 막은 거예요. 길을 막고는 거기에 그냥 누워 있어요. 가마 위에서 누워 있습니다. 가마라고 해야 되겠네요. 가마 위에서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이 마침 좁았던 거 봐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길을 지나야 되는데 그 길을 딱 막고 있으니까 그 옆에 수행원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우리 비켜드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숫바붓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나보다도 어린 사람이다. 당연히 내가 어른이 누워있으면은 당연히 못 오는 것이지. 나는 충분히 길을 막을 권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냥 공양청을 못 받으시고 그냥 가셨어요. 가시면서 그때 부처님께서 약간의 미소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난다조 내가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부처님 왜 미소를 지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소는 부처님으로서는 약간 기분 좋아서 지은 미소는 아니고요. 그 미소가 어떻게 보면 숫바붓다가 조금 불쌍해서 지은 미소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숫바붓다는 곧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일주일 후에 자기 집 1층 계단 쪽에서 거기서 땅이 꺼지면서 지옥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개송을 읊으셨어요. 이 개송은 우리 법회보에 나옵니다. 법회보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법구경 128송이에요. 128송. 우리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 위 바닷속도 아니요 깊은 산 동굴 속도 아니다. 덮쳐오는 죽음을 피할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하늘 위 바닷속도 아니고 깊은 산 동굴 속도 아니요. 어디에서 숫바붓다가 죽는다고 그랬죠? 자기 집 1층
계단 쪽에서 거기서 땅이 꺼지면서 그대로 꺼져가는 땅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부터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1층 계단 쪽으로 안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이 7층 대저택이었나 봐요. 그래서 7층에서 살면서 아예 7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다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1층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한 일주일 이상만 자기가 버티면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다 뜯어버리고는 나는 이제 붙다가 거짓말쟁이인 것을 증명하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슈퍼부타의 말들이 난동을 갑자기 피우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들은 다른 이들의 말은 잘 안 들어요. 다른 이들은 잘 길들이지 못해. 슈퍼부타만이 그 말들을 통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슈퍼부타가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들이 계속 난동을 부리면서 문을 부수고 그러니까 결국은 슈퍼부타가 내려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 계단이 쫙, 아까 계단을 다 뜯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계단이 쫙 낮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 그때 힘센 장정들이 나타나서 슈퍼부타를 밀었습니다. 밀었더니 1층 계단까지 금방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땅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슈퍼부타는 그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간지옥으로 빠졌대요. 바로 부처님을 비방하고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했던 죄, 그렇게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보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을 비방했던 슈퍼부타 예를 들었습니다만 삼보 불법성 삼보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대중의 화합이 힘쓰고 삼보의 물건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대중의 화합이 힘쓰고 삼보의 물건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계속 이 맨바닥에서 삼배를 올리는 이유,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문도들이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광사태가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왜 저쪽에 우리 지금 현재 불광법회의 대표를 자처하는 분하고 대화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하고 화합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선은 우리 문도들이 화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도들이 화합하면 그 다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우리 문도들이 화합하지 못해서 이 사태가 일어났음을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맨바닥에서 저를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또 1080일 기도를 하고 있고 참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중의 화합에 힘쓰는 것, 이것이 역시 호법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보의 물건을 잘 수호해야 됩니다. 우리 불광사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불광사의 물건 모두가, 이 물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사부대중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우리 큰 스님께서 큰 뜻을 펼치셔서 만드셨고 큰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사부대중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넓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삼보 정제는 부처님께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삼보 정제는 절대로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최대한 여법하게 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저는 목숨을 바치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 가람을 제대로 수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점에서
삼보의 물건을 잘 수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개인적인 희생은 감수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어떤 대중의 화합에 힘쓰고 삼보의 물건을 잘 수호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넷째로 옳지 못한 법으로 사부대중에게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망경 보살계 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법회본에 나와 있죠. 속이는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비구를 땅에 서 있게 하는 등 병졸이나 종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법망경 보살계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법으로 사부대중에게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인 국왕이나 왕자나 관리나 제자들이 부처님 법과 계율을 파괴할 생각으로 법을 이용하여 사부대중을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 불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고서도 명예와 이익 때문에 국왕과 관리들 앞에서 부처님 계를 설하면서 방자하게도 비구 비구니와 보살계 받은 제자들을 구속하고 징계하며 감옥에 죄인 가두듯 하고 병졸과 종 다루듯 하면 이것은 마치 사자의 몸에서 생긴 벌레가 사자의 살을 침식하는 것과 같아서 불제자 자신이 불법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자로서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고서도 명예와 이익 때문에 국왕과 관리들 앞에서 부처님 계를 설하면서 또 방자하게 비구 비구니와 보살기 받은 제자들을 구속하고 징계하거나 감옥에 죄인 가두듯 하거나 병졸과 종 다루듯 하면 이것은 마치 사자의 몸에서 생긴 벌레가 사자를 죽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벌레 한 마리가 이제 거대한 사자의 몸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자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번째나 다섯 번째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옳지 못한 법으로 사부대중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불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스님들만 청정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맞습니다. 스님들이 청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스님들 사이에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고요. 스님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들만 청정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부터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부터 호법행위를 하고 호법하기 위해서 실천할 것들을 항상 명심하고 하나하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은 탓하지 않고 남 탓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스님들이 잘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부주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삼보를 비방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님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라 그랬죠? 바로 스님들의 승가에서도 그 스님들 승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놓고도 그냥 넘어갔던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PPT 자료로 같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법망경 10중 대개 중 제10개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 PPT 자료를 한번 띄워주세요. 네, 띄워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불자들아 너희는 삼보를 비방하지 말며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비방하게 하지 말지니 비방하는 원인이나 비방하는 반연이나 비방하는 방법이나 비방하는 업을 짓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외도나 나쁜 사람들이 삼보를 비방하면 그 한마디 말에도 300자루의 창으로 가슴을 찔린 듯한 것이거늘 하물며 자기의 입으로 비방하고 믿는 마음과 불성에 효순하는 마음을 내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사람과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을 도와서 비방하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글씨가 작았죠? 그래서 절대로 삼보를 비방하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삼보를 비방하는 것을 재미로 해서는 더욱 안 되고요. 삼보 우리 스님들의 허물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하고 설왕설래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지키는 것이 호법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 그 부분을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킨다면은 우리는 호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광 형제에게 필요한 호법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호법행위를 우리는 할 것인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지금 호법행위를 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법회보의 맨 오른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불광형제에게 필요한 호법행위는 첫째, 매주 불광사의 각종 법회에 열심히 동참하는 것. 그래서 우리 호법법회가 숫자가 제일 적은 편에 속한데 오늘은 제법 많이 오셨다고 느껴져요. 앞자리만 좀 비어있고 뒷자리까지 앉아 계시니까 이렇게 호법법회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것, 각종 법회에 함께해 주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호법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호법행위는 시작됩니다. 둘째, 매일 불광사의 기도에 함께하는 것. 매일 불광사에 나오시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매일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요즘에는 새벽과 사시기도의 경우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 중계로라도 기도를 함께하는 것, 이것도 호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셋째, 불광교육원의 교육에 적극 동참하는 것. 그래서 우리 절에 지금 현재 다니시는 분들, 특히 새로 오시는 분들은 기본교육을 안 받으신 분이 훨씬 많아요. 기본교육을 안 받으신 분이 훨씬 많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법명이 없어요. 또 법명이 있는 분들은 다른 절에서 법명을 받긴 받았는데 기본교육을 안 받고 거기서는 수계법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법명을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올리되 기본교육은 받을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기본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본교육을 받는 것이 호법행위이고 바로 불광불자로서 기본 소양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받으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고 있어요. 온라인은 어떻게 하느냐? 밴드를 통해서 생중계를 해드립니다. 밴드 생중계 아시죠? 밴드를 통해서 생중계를 해드려요. 그래서 생중계를 하게 되면은 밴드에서는 한 달 동안 보존이 됩니다. 물론 그것을 다운을 받아서 다시 올리면 영구히 가기도 해요. 근데 영구히 보존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냥 생중계를 해놓고 그대로 놔둘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그게 이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을 정말 나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받으실 수 없다 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받으셔도 괜찮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나는 지방에 있지만 불광의 교육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 많잖아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교육받기 굉장히 힘듭니다. 교육을 제대로 지금 실시하는 사찰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교육의 많은 경우 중단이 됐어요. 중단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육생들이 모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중단했던 사찰 등에서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사찰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방에는 더욱 많아요. 그런 분들도 온라인으로 시청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본인은 멀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밴드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불광의 호법활동 및 봉사활동에 동참하는 것. 호법활동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간단합니다. 호법활동은 좀 더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호법활동은 사실은 봉사활동도 넓은 의미에서 호법활동이에요. 호법활동은 아주 범위가 넓어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는 것은 다 호법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자로서 내가 여법하게 살는 것, 이거 자체도 호법활동이 돼요. 저 사람은 절에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절에 다니더니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 거지도 아주 발라졌고 또 사람들과도 융화해서 화목하게 잘 지낸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이것도 호법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법활동은 아주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불자로서 어디 복지관이라든가 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저 불광의 불자들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곳은 항상 달려가서 봉사한다. 라는 평판을 들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불법을 오래오래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호법활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우리 토요법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토요법회를 오시는 우리 형제님들이 오시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현재 우리로서는 중요한 호법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호법활동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구법회별로 매주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호법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봉사활동은 당연히 우리 불광사가 발전하는 대로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불광의 형제님들이 신행활동을 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봉사활동은 당연히 아주 중요한 호법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호법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섯째,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 사상을 널리 전하는 것. 널리 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과 큰 스님 사상을 전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전법이라고도 하고 법공양, 법보시라고도 하잖아요. 우리들 흔히 늘 이야기하잖아요. 보시 중에서 법보시가 으뜸이다, 법공양이 으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법공양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과 물고기 낚는 법,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 큰 스님 사상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비유하자면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물건 하나를 주면 그것으로서 그분이 허기를 면한다거나 필요하게 요긴하게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부처님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붓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드리면 그가 붓다로서 살 수 있게 해줘요. 부처님 한 분을 탄생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훨씬 더 큰 보시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과 큰 스님 사상을 널리 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부처님 가르침 잘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교육부터 불광 아카데미 교육이 있고 또 불교대학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충실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받아가지고는 남에게 전하기 정말 어려워요. 본인이 한 번 받았으면은 받은 것 이상의 10배로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수업 시간은 2시간이잖아요. 2시간이면 그 공부를 20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자연스럽게 전하려면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공부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신 분들은 불교대학을 한 번, 두 번, 여러 번 들으셔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교대학 등록금이 너무 부담이 돼요. 그러면 또 불광 아카데미를 하셔도 좋고요. 또 재수강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혜택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한 번 더 강의를 들음으로써 자신의 소양을 더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찬탄하면서 그걸 가상히 여겨서 그분들에게는 할인 혜택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열심히 받으셔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큰 스님 사상을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요일 날이면은 우리가 오전에는 다란이 기도를 하고 오후에는 큰 스님 법오록을 읽습니다. 큰 스님 법오록 읽고 큰 스님 법문 듣기 모임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란이 기도하고 나면 다들 진이 좀 빠지시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후에 공부를 하기는 좀 힘드신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이게 마지막이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요. 그래도 큰 스님 법으로 읽기 할 때는 또 새로운 힘이 나서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후 1시 반 우리 회의실, 사실 회의실이 너무 좁을 줄 알았어요. 회의실이 너무 좁아서 나중에 금방 자리를 옮겨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회의실이 너무 넓더라고요. 그래서 회의실을 좁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스님 사상을 함께 공부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오록 혼자서 읽기 쉽지 않을 거예요. 큰 스님 법오록 1도 가신 분 계셔요 혹시? 처음부터까지 쭉 읽으신 분? 아니면 반 정도라도 읽으신 분? 아,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불광이 건재한 겁니다. 네, 저렇게 우리 큰 스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한 불광은 발전은 이때 퇴보는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했죠? 그래서 딱딱한 이야기를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시를 한 편씩 읽고 있습니다. 우리 괄호치여 선사의 백년암이란 시, 백년암이라는 곳은 여러 곳에 있어요. 백년암이 참 많은 곳이 개인사 우리 성철 큰 스님께서 계셨던 백년암도 있고 통도사 백년암도 있고 봉암사 쪽에도 백년암이 있고요. 참 많습니다. 백년암이란 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년암은 흰 구름 가에 있어 반은 인간계요 반은 천상계라. 진계에는 거마 소리 들리지 않으니 세상 사람이 어떻게 시비소리 전하랴. 진계는 바로 우리 진여의 진실 진리의 세계입니다. 진리의 세계. 그래 백년암은 흰 구름가에 있어. 백년암은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백년암. 백년은 흰 백자에다가 연꽃 연자잖아요. 흰 연꽃 같은 절인가 봐요. 그래서 백년암은 흰 구름가에 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반은 인간계요, 반은 천상계에도. 그래서 그곳을 우리 스님 괄호치여 선사께서는 진계라고 부릅니다. 진리의 세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주 그 높은 곳에는 찻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찻소리, 거마소리는 새속의 소리예요. 새속의 시비하는 소리예요. 거마소리 들리지 않니 세상 사람이 어떻게 시비소리 전하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높은 곳에 와서 세상 사람들이 속된 시비하는 소리를 전하지 못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세속에서는 그런 숱한 시비를 전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이 불광사는 여기처럼 흰구름 가에 있지는 않습니다. 흰구름 가에 있지는 않지만 여기도 징계예요. 그래서 여기를 징계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징계이기도 하고 징계로 만들어 나가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는 시비 소리가 전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사부대중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네,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우리는 뭘 하자? 호법행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부님.